본문을 통해 전할 제목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두고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기도의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겠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을 우리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즉각 얻기보다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오랜 기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인데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기도 오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나면 하나님 들어주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헤아리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 신앙의 약동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늘 예를 들었습니다만 백부장 고넬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는 군인이지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고 또 이방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거되는 전초 기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백부장 고넬료가 오래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죠. 자기 집이 이방의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주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가정 부흥회를 하게 하고 가정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한정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기도했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시간까지 기도했구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교제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또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토로합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너희는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너희는 금식하라 하는 뜻입니다. 죄를 인해서든지 무슨 이유로 인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지고 간격이 생겨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이 삭막하게 하고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잠시 성도들에게서 숨기신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그와 교제하는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너가 원할 때마다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라면서 당신의 얼굴을 잠시 우리에게서 감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고 그분이 내게 얼굴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가 둘이서 놀다가 엄마가 얼굴을 숨기는 때가 있죠. 저 모퉁이 가서 딱 숨어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막 사방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웁니다. 항상 자기 옆에 있는 엄마인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야단나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찾아서 사방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엄마 얼굴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닙니다. 아마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고개를 돌리면 주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태양이 파 내리쬐는데 구름이 와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면 깜깜해지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정말 어둠이 쫙 깔리니까 절망이 옵니다. 빨리 해가 나와서 온 천지를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순간적으로 얼굴을 감춰버리면요,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당하시는 고통,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속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깜깜한 그 상태에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흑암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서 흑암을 영원히 거두어 내셨습니다.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거두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옥이 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은 지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 주여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아멘. 주여 하면 주님이 그냥 가까이 오셔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제의 얼굴을 숨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의 얼굴을 뵙고 사는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써놓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는, 자신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성경을 딱 펴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계시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줘야 돼요.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으면. 그런데 뭐 선지자가 흔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그 시대를 다 커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출 때 어떻게 감추는가 하니까 선지자들을 감추어 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거든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선지자를 감추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합 시대 때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폭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엘리야 선지자를 거리 시내가에다가 숨겨 놓았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는데 그러니까 아무 묵시가 없는 거예요. 이 가뭄이 들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지시가 와서 뭐 해결을 하라든지 뭐 비가 안 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누가 지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갖다가 거리 시내가에 너 저기가 숨어 그러죠.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가 실어서 먹었어요. 왜? 숨어서 뭐 나가면 안 되니까. 그 까마귀가 동원되었죠. 그게 저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것, 선지자가 거두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종종 썼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와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환상과 이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종의 저주지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버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갖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 영혼은 죽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시간이 지났어요.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나타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기간이 뭐냐? 400년이요. 400년 동안에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선지자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뭡니까? 암흑 시대였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BC 500년 이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복음이 감추어졌어요.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 종교 미신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서 복음이 1000년 동안 가려졌어요. 그 1000년 동안은 저주요. 기독교 역사에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그 사라졌던 복음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거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로마 천주교와 같이 미신 가운데 억한 가운데 깜깜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체,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이 얼굴을 숨겨버리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우리가 찾았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줘야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는데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시고 불택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되어도 그 복음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교했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그 육체를 입은 하나님을 보고도 몰랐으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제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면 주여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막 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아무것도 와서 닿는 것이 없어요. 우리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진짜 얼마나 그 비참한지 몰라요. 목사가 하라니까 막 합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고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요. 정말 이 복이 진실로 큰 복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그죠?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복을 여러분이 잘 향유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